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혼탁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 길이 되고 또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크 엘룰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거나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또한 세상에서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해요. 그리고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위기 앞에서 보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아무 근거 없는 말에 우왕좌왕하고 그 말에 혹해서 정말 잘못된 길로 너무도 쉽게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또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 델포이 신전에 무녀들이 많았는데 무녀들의 예언을 받고 이렇게 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면 무녀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전쟁에서 패하면 내가 무녀들의 예언을 잘못 해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그리스 로마에서 시대에 유명했던 점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닭 모이를 줘가지고 닭이 얼마나 열심히 모이를 쪼아 먹느냐 이걸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무당이 쌀 탁 던지잖아요. 저도 그 던지는 걸 한번 봤는데 TV에서 직접은 못 봤지만 쌀을 탁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닭이 열심히 모이를 쪼아 먹으면 이번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이런 점괘로 받아들였고 닭이 모이를 먹지 않으면 이번 전쟁에 지겠구나 이런 점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의 똑똑한 수하가 그 장군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한 3일 전부터 이 닭을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 쫄쫄 굶었던 이 닭이 그 점치는 날에 모이를 주면 아주 열심히 쪼아. 그런데 좀 미련한 부하는 이 전날 모이를 잔뜩 줘가지고 이 닭들이 그냥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 점치는 당일날 아무리 모이를 줘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군이 그 닭을 집어 던지면서 전쟁에 출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로원이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출정했다가 이제 패하고 돌아오면 그 패한 것 가지고 엄청난 이런 이 책임을 돌렸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참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같은 아무 말이나 믿고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세 부류의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 세 부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외인들, 이 강력한 군대나 어떤 나라들이나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권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위협이나
그런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 좀 있고 강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막 공갈협박하고 너 가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말대로 될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유다 사회의 정부에서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다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건 위선이었어요. 뒤로 보면 저 아수르를 끌어다가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이미 인간적인 방법을 다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친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척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정부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믿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점술과나 근거 없는 이런 뜬소문, 유언비어 절대 믿지 말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면요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런데 또 위기를 당한 사람은 막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막 누가 하는 말을 들으면 진짜 그럴 거 막 이러면서 더 그 말을 붙잡고 싶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이런 말을 들어봐야 너희 마음만 더 불안해지고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말씀이죠. 위기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막 아무 말이나 하면서 예측하고 그리고 떠드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혼란한 때,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런 기회를 통해 성도들은 두려움이나 불안에 휩싸일 것도 없고 또 뜬소문이나 유언비어나 점술가들 미래를 점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거기를 따라갈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위기를 만났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할 것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만 붙잡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외람 때지만 사람의 말을 믿지 말자. 우리 교동문에서도 그러잖아요. 교동문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당시 유다는요 1차 공격을 받았잖아요. 12만 명이나 포로가 잡혀가는 그리고 막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다 하나같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약해진 틈을 타서 유다를 다시 한번 공격하면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겠다. 막 이런 말들이 이런 함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린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기저기서 무성한 소문, 이 약해진 틈을 타서 유다를 무너뜨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소리 질러 봐라는 거예요. 너 허리띠를 동여 보라는 거예요. 너 아무 말이나 막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끝내 너희가 패망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멋대로 공격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거다.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주날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주님도 나를 정죄치 않고 나를 고발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리로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는 이미 앞선 공격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유다를 공격하면 약해진 저 유다를 단번에 망하게 하고 정복할 수 있다. 주변국들은 막 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대로 아무도 유다를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국들이 이 유다를 막 자기들이 실컷 패고 때릴 때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때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고 너희가 만약 선을 넘어서 더 이상 유다를 때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반드시 한계선을 정해놓고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 욥기서를 보시면 마귀가 이 욥을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쳐라. 욥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한계를 정해주세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뭐는 건드리지 마라. 딱 그까지는 하나님이 한계선을 정해주세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지금 유다를 이기는 줄 알고 선을 넘어서 치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대적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주변 나라들아 함성을 질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격할 때 와 하고 공격하잖아요. 지금 그 함성을 지르면 막 많은 나라들이 유다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함성 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소리치는 거 그걸로 너희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외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허리띠를 동여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완전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허리를 단단히 조여매잖아요. 그렇죠? 뭔가 작심하고 일을 할 때는 단도리를 잘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 외국 강대국들에게 너희 허리띠를 동여봐라. 한번 단단히 무장하고 공격해봐라. 그러나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가 공격할 명분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도 너희가 그것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지탄을 받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시대, 마치 교회를 삼킬 것처럼 대적들이 으르렁거리는 이런 시대. 여러분,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나라를 향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정부의 말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유다 왕 아하스와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에 처하면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단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그 아하스 왕과 지도자 정부의 말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이사야도 속을 뻔했어요. 이사야도 아하스가 막 믿음 있는 척 막 그럴 때 속을 뻔했어. 왜냐하면 나라가 위기일 때는 어떻게든 한 국민 한 사람이라도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정부의 말도 믿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준 게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지만 사실 저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너무 이 아하스 왕이 믿는 척 했기 때문에 자기도 처음에는 힘을 보태야 될 줄로 생각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에 강한 믿음을 주셨는데 저 인간의 말들을 믿을 필요가 없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알려주셨다는 것은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이 계획은요, 그 당시에 아주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길이었어요. 그 길만이 이 위기를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 이것만이 백성들을 안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기는 저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인간의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경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이 위기가 너무 큰 위기라고 회피하거나 또는 손쉬운 그런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마련한 그 외교술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전에 응전하지 않는 나라는 그리고 그런 문화는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손쉽게 넘어갈까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도는. 그 위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응전하라는 거예요. 이 도전 앞에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빨리 타개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거나 해결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어려움 때, 이 위기 때 냉정해져서 분명 이 일이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더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앞에 두고 응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 나를 세우고 또한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 위기는 그 색깔부터가 다르고 원인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쳐온 위기는요, 그가 회개치 않은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냥 폭발한 거예요. 폭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뒤틀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계부터 다시 생각해야지 이 위기, 내 눈앞에 닥쳐온 이 위기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정신없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했어. 12절이구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반역자라는 것은 적과 내통하면서 그 적들에게 우리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을 알려서 적들의 상황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반역자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를 향해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아하스는 지금 외교 전략을 통해서 국민을 모두 다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야, 지금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닥친 위기를만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송합니다. 뒤에 사람 왔어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위기 때가 되면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의불화라는 말이 있고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의불화라는 것은 뭐예요? 같으지만 화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의는 아무리 우리가 뜻을 같이 해도 자기의 소신과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 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봤을 때 바르게 서지 않은 거라면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소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별하지 않고 항상 소인들은 자기의 옳은 소견을 굽히고 자기의 유리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그런 대로를 따라 자기도 거기에 합류한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 되는 것의 위험성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독일의 히틀러 시대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요 독일 전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유럽 많은 나라를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들도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그때 보네포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고백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대의를 저버리고 악의를 따르면서 하나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값싼 은혜를 바라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히틀러의 그 뜻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외치다가 보네퍼는 30대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전쟁이 끝나기 바로 하루 전날 죽어요. 그리고 이 보네퍼가 쓴 제자의 도라는 책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이사야는 이 많은 국민들에게 저 사람은 반역자라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위기를 당했으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빨리 타개해야지. 저 이사야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응? 우리가 하나 돼서 아수르를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이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 이사야는 안 된다고. 아수르를 끌어들이면 더 큰 위험에 처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이러면서 반역자라고 막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역자가 있다. 오히려 이사야는 이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 이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는요,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면 그건 성도들에게 큰 위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게 어디서 새지? 우리가 옛날에 양은 그릇을 쓰다 보면 불에 오래 쓰다 보면 어느 곳이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새잖아요. 그러면 옛날 우리 시골 동네에 떼워 해가지고 양을 떼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는 못 찾는데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래갖고 거기를 떼워주면 그 솥을 또 오랫동안 잘 써. 오늘 이사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위기를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새고 있어서 이 은혜가 재앙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도 어디로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듯이 다 새고 있는데 그 새고 있는 그 구멍 뚫린 곳을 찾아 메꾸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가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이 뚝이 터진 곳을 메우고 보수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믿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그러면서 비평, 불만,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데를 수축하여 다시 일으키고 구멍 뚫린 곳을 막아서서 그곳을 다시 보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지 않도록 막아서 기도하는 자,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 파수꾼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너희가 이 위기가 왔을 때 바른 신앙을 찾아 하나님을 너희의 성소로 삼는 기회로 만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부추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새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밀착돼서 부추차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있으면 거기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흘려 부어줘도 다 흘러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밀착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 주셔서 세상에 어떤 재앙이나 저주나
어떤 사단이 쏘는 비수 같은 불화살이 너희를 향해 날아와도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서 너희를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성소가 되신 하나님이 너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너희가 부러지고 자빠지는 올무와 덫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성소가 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놓쳐버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리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사실 아하스 왕을 이야기해요. 아하스 왕으로 인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것 역시 그들도 그 원인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아하스는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만 믿으면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라도 오히려 너희가 잘 해결하고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위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 있죠. 목사님이 분명히 믿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거 믿고 기도만 하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하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돈으로 살 길을 찾고 그 방법이 성전의 곡간까지 다 금은 기명들을 꺼내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 보였고 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걸려 넘어지는 길. 아하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그 더럽고 난폭한 물이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의 목에까지 차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고 듣고 알 수 있도록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다가 마엘 살랄 하스바스, 어려워요. 지난주 했는데도 어려워. 그걸 써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 그랬어요.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순식간에 노략당하고 약탈당하여 넘어질 거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은 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은 거, 받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을 거둬들여서 봉함하라.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이제 도로 거둬들이죠. 그리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세 시대가 그런 때인데요. 중세 시대 때 하나님은 이 마르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중세 시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중세 교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작은 공동체, 헤르누트 공동체 같은 이런 막 모라비안 교도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서 봉함하여 얼굴을 가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볼 때 이 유다 백성이 사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는데, 이제 이 유다 사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아하스의 그 인간적인 소리, 사람들의 위협하고 의심하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불평의 소리들만 들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깨닫고도 그 말씀을 얼른 붙잡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도로 걷어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의 촛대를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거두셨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얼굴을 가리신 그 하나님이 다시 얼굴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 거둬들여서 없애지는 않고 제자들에게 맡겼으며, 또한 하나님이 그 증표를 믿고 깨닫는 그런 어린 아이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발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말씀을 거둬들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사라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재앙과 어둠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증표를 믿는 그런 아이들과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을 세알 야숲,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 짓게 하셨어요. 그 뜻은 남은 자, 포로된 자가 돌아오다라는 뜻이고, 또 이스라엘, 이 남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급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증표와 예표를 붙잡고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하민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만한 어른들을 낮추시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하민이가 명절이라고 한복을 곱게 입고 와서 남전히 앉아 예배 드리는데,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세월을 살면서 교만해져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서기보단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어린아이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타내시지만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봉하시고, 오늘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표와 그 증조가 되어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쉽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점치는 자의 말을 믿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것이 아니냐. 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죽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찾아봐도 그에게는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으며 계속해서 어두운 밤만 헤매다가 죽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 한번 읽고 정리해 볼까요? 자, 20절, 21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즐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모든 말을 다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치는 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자기의 운명을 몰라 점쟁이가 됐는데 산자의 미래를 죽은 자에게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침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고난과 역경이 따르지만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에게는 축복의 아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내가 이게 길이 맞겠지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봉함으로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산으로 들러 캠핑하러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중에 비 오니까 철수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비 와서 철수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캠핑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 잠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떠내려 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믿고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축복의 새 아침이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